바울의 거의 초창기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신약 성경의 가장 처음 완성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거의 이제 완성이 되어 갑니다. 아마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는 바울의 손에는 사복음서가 없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나중된 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가면서 성령 안에서 교회들을 위로하자 아직 살아있는 사도들도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빨리 기록을 남겨야겠구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에 복음서 4개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처음 편지했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희로 인해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수고와 그 역사와 인내 때문에 내가 여러분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뭐 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의 외형적으로 믿음의 모습, 인내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자 정말 이들이 복음을 받은 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구나, 이것을 보면서 택하심을 안다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택함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5장에서 주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깝고 그때는 반드시 있을 것이나 흔들리지 마시고 당신들의 손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시고 이웃을 잘 섬기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부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원칙과 같은데요. 서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로 처음과 끝에 많이 있어요. 처음과 끝에. 우리가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것을 뭐로 봅니까? 디모데전서와 후서로 봅니다. 거기에 아주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긴 것.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린 거에 우리가 깊은 강조점을 두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어떻게 보면은 승천하실 때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만들라, 그것도 마지막 말씀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기도, 겟세마나의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거기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훗날 이 말씀을 인하여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무엇인가 처음 시작하는 것, 또 마무리하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할 때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렇게 택함받은 성도들이 16절 보세요. 항상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편지를 마무리할 때 아주 중요한 얘기 쓴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뒤도 안 돌아보고 간략하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열망이에요. 특별히 성도들의 열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알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지요. A라는 길을 가야 될까요? B라는 길을 가야 될까요? 이것을 팔아야 될까요? 그냥 두어야 할까요?
이 사람을 선택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바로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끄시는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요,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너무 성경 중심주의로만 가기 때문에 성도들의 생활이 풍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말씀을 통해 또 하나 말씀과 함께, 이 말씀과 함께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거죠. 말씀을 붙들은 성도는 마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꺼이 양자택일에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택하게 하셨으니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 판단했다 할지라도 선하신 주님이 다시 올곧은 길로 돌아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매우 일반적이고 큰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택함받는 성도들이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를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어떻게 매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매일 미친 사람도 아니고 웃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기쁨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개역 한글에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쭉 떠올려 봅시다. 나시면서부터 장성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고난과 고초를 받으시고 죽으실 때까지 항상 즐거운 일만 있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분이 웃으셨다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고 찬미하셨다는 말만 있으며 오히려 우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조차도 항상 기쁨에 가득 찬 삶을 보여주는 뉘앙스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해요. 성령께 성령님 항상 기뻐하라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정리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뭐 하셨다 그랬어요? 참으셨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앞에 있는 고난과 좌우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고난을 참는 과정도 그 앞에 있는 천국,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상, 그 즐거움을 위해서 참는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목적이 중요하고 그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기쁜 삶, 상 받을 자의 기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할 바로 그 상, 그 즐거움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고 인내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두 번째,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목사님, 어젯밤에 자정이 넘어서 퇴근을 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밤을 꼴딱 샜습니다. 중요한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잠을 이룰 수 없어. 오늘 너무나 피곤한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역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팔레스틴의 낮은 너무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올해 여름에 가장 더웠을 때 뭐 36도, 뭐 37도 체온보다 높았다 그러죠. 팔레스틴,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팔레스틴의 낮 기온은 어느 정도 될까요? 40도가 넘어갑니다. 그 대신 이렇게 습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견딜 수 있었으나 아무튼 40도가 넘어가는 무더운 습기 없는 그 더위 때문에 활동하기가 거의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의 물 길러 나오는 것은 그만큼 뜨거운 열기 가운데에서 아무도 안 나올 때 눈 피해서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 랍비들처럼 일찍 하루를 시작했다고요. 동트면 하루를 시작한 것이죠. 그분은 동트기 전에 아주 어두울 때 기도를 하셔서 산에서 내려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밀려들었습니다. 몰려든 것이죠. 홀로 있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고된 일에 자신을 들이셔야만 됐습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바쁜 일과를 소화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으셨을까요? 외형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없으셨다 할지라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와 하신 주님은 분명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속으로든 느헤미야처럼 화살기도든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무엇이든 간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는 공적으로 떼어놓은 본인만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동이 트고 사람들이 몰려두고 온갖 필요가 있는 것을 또 채워주실 때 그분은 비록 겉으로는 기도하지 않으셨을 수 있어도 속으로는 아버지와 늘 함께 기도의 소통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18절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한마디로 따지면 뭡니까?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죽는 것은 두려운 일이나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의지를 꺾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피상적인 감사의 모습이 있나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불평과 같지요.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같지요. 어떻게 보면 자신 없음과 같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지를 꺾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에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알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전하거나 이른바 영빨이 좋은 사람들을 쫓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김없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때때로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함에 빠집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성도의 문제는 뭡니까? 이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나약함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권고하셔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분, 너를 불러서 택하셔서 성도로 세우신 분, 앞으로 있을 종말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뭐 하시니?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은 절대 사기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신실하시다는 말입니다. 밖으로 낸 말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믿을만 하시니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너 스스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그가 이루실 테니까 오늘도 맡기고 맡겨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다 돌려봐라 그러잖아요. 이 편지를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당시 그리스 지방에서 노예였다고요. 그 당시에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열악한 사람들, 또 대부분 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정받는 계급들이 아니었다고요. 대부분은 또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복음서에 다 여인들로 나와요. 당시 로마의 문화, 또 헬라의 문화에서는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제 아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치고 진짜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만들려면은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하면 안 돼요. 만약에 진짜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꾸미려면은 그것을 본 사람을 남자로 기록해야 되는데 제 아들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실제로 여인들이 봤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여인이 먼저 봤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여인들이 교회의 대부분이었다고요. 노예와 군인들 그리고 여인들.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러주시니 세상에 한 줌과 같이 연약해 보이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성실하신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제 마음을 울리는 로마서 8장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황금사슬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뭐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어떻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자를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것은 위로와 안위의 말씀입니다.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를 부르신 미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저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힘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실수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뜻을 저희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한 것 내 자신이 알고 천사들도 알고 주님도 아시고 우리 지체들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니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맡기고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 인도네시아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철거하는 박해와 배척 속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은 폐쇄된다 하더라도 성도들의 심령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쇠하지 않고 더욱 확장되게 하소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에 살펴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신앙하는 어린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경계가 되는